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 5절 말씀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개역하고 조금 번역이 틀린데 같은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개역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부르면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명히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 있는 다윗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 지금 있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앞부분까지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속 말씀하다가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집 안에서 주인과 이제 손님의 관계가 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점층적으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양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갑자기 원수가 나오느냐? 하필 이 원수는 어디서 만나는데 왜 원수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사실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하죠. 그것은 언제 우리에게 이 죽음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모두가 한 번은 죽음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망이 멀리 있는,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할 게 아닌 것 같이 이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주위에 원수처럼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멀리서 찾지 않고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갈 때 그 위에 세 명의 형들이 그렇게 엘리압이 그렇게 했죠. 네 교만을 내가 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않느냐? 난데없이 그 막내가 그 전장에까지 멀리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또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 군대 장에게 또 치즈도 준비해서 왔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다윗을 향해서 막 비난을 붓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집안에서부터 이 다윗이 무언가 출중했고,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있었고, 또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형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원수는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이 원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바로 옆에서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완전히 몰려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와 같은 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는 이 원수 사울을 죽였으면은 그는 그렇게 도망갈 필요도 없었고 또 이미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무엘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직접 자기 집에 와서 그 아버지와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확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을 에게 정당 방어로 그를 죽여서 더 이상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와 같이 도망 다니지도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도록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는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죠. 이것은 명백하게 사울은 다윗에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랬을 때 사울도 그 마귀의 악심이 들려서 미친 듯이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그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던 그 사울조차도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정당방어로 그 원수 같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 다윗 언약을 맺으면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분명히 이든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고 악신에 들려서 오로지 한 사람 다윗만을 바라보고 왕으로서의 어떤 전쟁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안중에도 없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완전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그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무리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위험한 고비 가운데 있었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은 지난번 제가 어디서
22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22장 그 하반절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명확한 예언 뒤에 있는 그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11절 말씀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발 아래 마치 청옥을 편 듯 같은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장차 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그림이고, 또 이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는 식사를 하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친밀하게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만찬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그 시편 94장을 보겠습니다. 94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94장 1절 2절 시작. 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또 신명기 32장 36절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이나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이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주인, 왕,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분께서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에 이 율법 아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가 주일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7가지 그 심판을 말씀드릴 때, 노아 홍수 시대에 이제 양심 시대가 끝이 나고 인간 통치 시대가 올 때 완전히 변화되는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간 정부를 통한 사형 제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식을 허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양심 시대가 끝이 나고 인간 통치 시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끼리 법을 만들어서 어떤 그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은 완전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전지하신 능력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잡았을 때 경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정은 있는데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다.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 같은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우리가 왜 정죄를 하고 비난하느냐? 이것은 명확한 월권행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향해서 정당방어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확한 죄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큰 버팔로가 늙은 수사자하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버팔라도 옆에 막 옆구리에 피가 나고 있고 사자도 옆구리에 피가 나고 있습니다. 둘이 치열하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늙은 수사자가 버팔라한테 뿔에 받쳐 죽습니다. 그럼 왜 수사자가 그렇게 버팔라하고 혼자 사냥하냐? 사자는 무리지어서 20마리, 30마리가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암사자가 사냥하지 수사자는 절대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늙은 수사자가 버팔라와 혼자 상대하느냐? 그것은 왕의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 이제 혼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사냥도 한번 못하다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버팔로를 상대로 싸우는데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원수 갚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죄는 이 원수를 향해서, 그리고 원수가 아닐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수를 끝까지 여러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이 복수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면서 결국은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 로마서 12장에 나오듯이 마지막 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기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에는 성막에서 쓰는 그 기름,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략 50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창포와 그 육개 250세겔을 합쳐서 감람유 기름 한 인을 부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기름을 성막 기구에다가 바름으로 인해서 성막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관유를 제사장에게 피와 함께 머리 오른쪽 깃뿌리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이 기름과 피를 섞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머사흐라고 하는 것, 메시아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투 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기름을 붓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관유는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되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7장 28절을 보면은 요아스가 왕궁에서 기름 곡간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 기름은 왕궁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민간인들이 이런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자들은 이러한 기름을 옥합에 넣으면서 자기가 시집갈 때 그런 어떤 미천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름은 그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에게 붓는 것과 다르게 손님이 왔을 때 이런 기름을 부으면서 그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존중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름이 뭐 시험관에서는 찾지는 않겠는데 그 시편 45장 7절에는 절구음의 기름이라고 했고, 그리고 시편 92장 10절에는 신선한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3장 2절에는 그 기름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그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내려 옷깃까지 젖은 것 같이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이 기름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기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상징을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요한일서 계속하면서 성령님의 상징이 뭐죠? 기름 부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이고, 세 번째는 불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비둘기고, 다섯 번째는 바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성령에 대한 그 상징이 이런 5가지 나오는데, 물은 정결케 한다는 의미고, 불도 그 출애굽기 24장 그 17절에 보면은 맹렬한 불같이 시내 산에 이제 나타나면서,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까 9절입니까? 소멸케 하는 불이다. 그 소멸케 하면서 이것도 정결하게 하고 불태우는 거고, 고린도서 3장에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불은 정결케 하는 의미고,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을 의미하고, 비둘기는 화평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음,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첫 번째는 기름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함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죠. 이 세상은 이 온유하지 못한 굉장히 거칠고 또 그 메마르고 그리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과 비교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온유는, 기름은 부드러운 것이고, 그리고 기름은 시편 13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형제가 연합할 때 이 기름이 수임에서 옷깃까지 내린 같이 기름은 물과 같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연합과 친교를 의미하고 온유를 상징하고 향을 상징하고, 향이 굉장히, 아까 향을 어떻게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 했습니까? 모략, 계피, 창포, 육개 이런 걸 통해 만들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향으로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 기름으로 합니다. 자, 이것처럼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고, 그리고 즐거움이고 신선함이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고 온유함이고 향기로움,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것은 결국 이 구약 시대에 이미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맛본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원수를 향해서, 악한 자를 향해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에게 햇빛을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이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원수에게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기다림으로 주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잔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구약 시대에 이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부으시고 또 그 내 잔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면서, 이 베푸신다는 게 미완료 동사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잔이 넘치듯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제가 디귿을 좀 하려고 앞에 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습니다. 6장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이 말씀도 나중에 또 반복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자, 이 말씀은 율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사실 이 복음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했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자를 우리는 누구를 뽑을 수 있느냐? 다윗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나을 게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만약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그런 얘기하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관심하게 하고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천지입니다. 어딜 가도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수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집안 식구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 아닌 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다 원수입니다. 주님 그러셨죠. 내가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그리고 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창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빛과 어둠이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원수가 누군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원수냐?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가 아니라 나 아닌 남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원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미워한 자를 선대해라. 우리 인간이 이것이 미워한 자를 선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 정직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자, 28절 시작. 자, 저주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이 저주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전에 캐나다의 한인 목회자인 분,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안요한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29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면서 의약품 전달하고 뭐 달러 주고 이렇게 하면서 29년을 그렇게 하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설교 때 한 말이 북한에 이제 해커에서 딱 발각이 되면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뭐 1년 6개월인가 살다 나왔는데 거기서 막 정말 중노동을 합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뭐 비닐을 갖다가 발가락에다가 막 비닐을 몇 개나 하고 양발 몇 개나 신어도 발가락 10개가 다 동상을 얼고 그리고 그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2개월 동안 북한 그 공산당이 자기 귀에다 대고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뭐 17kg인가 살이 빠져버리고 2달 동안 설사했답니다.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섭니다. 그건 단순히 한순간에 고통으로 끝이 나고 이후에 뭐 통증이 오겠지만은 저주하는 것은 계속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다 보십시오.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희 팔레스타인에서는 일교차가 뭐 크게는 30도까지 납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 되어 0도, 영하 1도 되면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긴 옷을 가지고 이불 대용으로 쓰는데 만약에 빚졌는데 가져갈 게 없으면 옷이라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은 옷을 저당 잡았으면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이불이니까. 근데 사람이 약해서 이 빚졌다고 해서 옷도 뺏어가고 속옷도 뺏어가는 악랄한 인간들이 못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마지막에 이제 38절에 나오는데, 자, 지금 30절을 읽었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서로 비춥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냐? 내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만 저 사람이 편하니까. 이것이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내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골로새서입니까? 빌립보서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병든 걸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병든 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이 알므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사랑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다 보면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까? 시작. 32절입니까? 몇 절에 잊었습니까? 예, 32절 시작. 자, 주님이 여기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는가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악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3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대로 살면은 살림 거들라고 하루도 못 살 겁니다. 맞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적용된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 결국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내가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산해 주신다. 주님이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 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런 자에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감동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지금 내가 있는 집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정말 이들에게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서 불가능하다.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길, 생명의 길,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악한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